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여러분 각자의 삶에 살아있는 힘이 되고 어두운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된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전쟁이 있습니다. 이 싸움은 수천 년 동안 계속되어 왔으며 우리는 종종 그 실체를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그 전쟁의 여파를 느낍니다. 매일같이 죄와 죽음의 권세와 씨름하며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 우리가 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성경의 모든 페이지에는 희망의 메아리가 울려 퍼집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일은 이미 승리한 날이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심판과 재앙에 대한 두려운 책으로만 생각합니다. 무서운 상징들과 이해하기 어려운 환상들 때문에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기도 하죠.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본질은 공포가 아니라 소망입니다. 이 책은 극심한 박해와 고난 속에서 신음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진 위로의 편지이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보여주는 장엄한 파노라마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궁극적 실제의 세계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진짜 현실의 모습입니다. 이야기는 천상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도 역사의 비밀이 담긴 두루마리에 인을 떼지 못하자 요한은 슬피 웁니다. 인류의 운명, 고통의 의미, 그리고 창조의 목적이 담긴 그 두루마리를 열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며 눈물 흘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때 한 분이 나타나십니다. 바로 어린 양으로 묘사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두루마리를 열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 두루마리 안에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우리의 미래, 우리 자녀들의 미래, 이 땅의 모든 역사가 마침내 완성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눈물이 닥이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며 하나님이 처음 의도하셨던 완전한 세상이 회복되는 그날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의 인을 하나씩 떼기 시작하십니다. 그 순간 묵시록의 네 기사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고통과 죽음을 가져오는 주된 세력들을 상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네 기사를 미래의 어느 특정 시점에 나타날 재앙으로 오해하지만 성경은 이들이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언제나 우리 곁에서 활동해왔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흰말을 탄 자입니다. 그는 면류관을 쓰고 활을 가졌으며 정복자처럼 보입니다. 언뜻 보면 요한계시록 19장에 등장하는 백마를 타신 예수님과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모방꾼, 즉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진짜 구원자인 척하지만 그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이 흰말을 탄 자는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다라고 속삭입니다. 굳이 예수를 통하지 않아도 스스로의 노력이나 다른 철학,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과 이단 사설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십자가의 구속 사역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는 모든 시도가 바로 이 흰말을 탄 자의 활동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닌 내 생각과 욕망으로 만들어낸 나만의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은 구원이 아닌 가장 무서운 자기 기만일 뿐입니다. 두 번째는 붉은 말을 탄 자입니다. 성경은 그가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는 전쟁을 상징합니다. 우리 안에는 본성적으로 분노와 다툼의 씨앗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만 봐도 알 수 있지요. 이 분노가 집단적으로 표출될 때 국가와 민족 간의 끔찍한 전쟁으로 번집니다. 우리 민족 역시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으며 이 붉은 말의 파괴력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 붉은 말은 국가 간의 전쟁으로만 활동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와 가정, 그리고 우리 마음속을 맹렬히 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분노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온라인에서는 증오의 언어가 넘쳐납니다. 마치 분노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분노의 밑바닥에는 깊은 슬픔이 숨어 있습니다. 상실감, 좌절감, 채워지지 않는 아픔이 분노라는 갑옷 뒤에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슬픔을 직면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지 않는 한 붉은 말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검은 말을 탄 자입니다. 그는 손에 저울을 들고 있으며 기근을 상징합니다. 본문에는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석 대가 한 데나리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는 하루 품삯으로 겨우 하루 먹을 양식을 살 수 있는 극심한 경제적 궁핍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기근은 단순히 먹을 것이 없는 육체적 굶주림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영혼의 기근입니다. 본문은 이어서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통찰을 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서 정말로 필요한 양식, 즉 진리와 사랑, 공동체와 같은 것은 빼앗아 가면서 없어도 되는 사치품과 쾌락은 넘치도록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허함과 외로움에 시달립니다. 가족은 해체되고 이웃과의 관계는 단절되었으며 진정한 친구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은 아무것도 갖지 못한 영적 기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검은 말이 우리 시대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을 탄 자입니다. 그의 이름은 사망이며 지옥이 그 뒤를 따릅니다. 이 청황색은 시체가 썩어갈 때의 병적인 색깔을 의미합니다. 이는 질병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인류는 의학과 기술을 발전시켜 수명을 연장하고 수많은 질병을 정복해왔습니다. 하지만 죽음이라는 마지막 적 앞에서는 여전히 무력합니다.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청황색 말은 우리의 모든 의학적 성취를 비웃으며 오늘도 온 세상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 네 명의 기수 외에도 종교적 박해와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와 같은 고통들이 우리를 덮칩니다. 이 모든 재앙 앞에서 세상은 절규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 왕들과 장군들, 부자들과 권력자들이 산과 바위를 향해 우리 위에 무너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이 의지하던 그 어떤 권력도, 부도, 군사력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과연 누가 바로 설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이 질문이 던져지는 순간 요한계시록의 장면은 극적으로 전환됩니다. 7장에서 요한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 명을 봅니다.
여기서 14만 4천은 문자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10이라는 완전수를 2번 곱하고 거기에 충만함을 상징하는 1000을 곱한 수로 모든 시대와 모든 민족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 즉 교회의 완전한 수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그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것이 바로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입니다. 내 기수가 몰고 오는 혼돈과 파괴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버티는 것이 아니라 환호하며 찬양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들은 단지 안전한 것이 아니라 환희에 차 있다. 가장 무서운 악의 모습과 가장 감격적인 찬양이 나란히 놓여 있는 것은 놀랍지만 지극히 성경적인 현상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노래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사막에서, 어두운 밤에, 감옥에서, 폭풍 속에서 노래한다. 아무리 무서운 악이라도 그들의 노랫소리 앞에서는 무력하고 초라하게 드러날 뿐이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습니다. 로마의 핍박 속에서, 일제강점기의 고문 속에서, 전쟁의 폐허 속에서 그들은 찬송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슬픔을 이기는 함성으로 죽음의 얼굴에 대고 생명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세상의 고통이 끝이 아니며 어린 양의 궁극적인 승리가 약속되어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내 기수와 어떻게 맞서 싸워야 할까요? 흰말을 탄 거짓 구원자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편협하다고 미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리적 지식을 머리로만 아는 것을 넘어 사랑으로 진리를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곧 우리가 믿는 복음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붉은 말을 탄 분노의 세력에게는 평안의 복음으로 맞서야 합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이 평안을 누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분노의 뿌리, 그 깊은 슬픔을 치유할 힘을 얻게 됩니다. 검은 말을 탄 영혼의 기근에게는 급진적인 환대와 나눔으로 맞서야 합니다.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이웃을 우리 삶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고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것이 메마른 영혼을 채우는 생명의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기에 나눌수록 더 채워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청황색말을 탄 죽음의 세력에게는 믿음의 기도와 소망으로 맞서야 합니다. 우리는 아픈 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싸움터에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미지근한 신앙에 안주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요한계시록의 휘장을 열어 궁극적인 실제를 보여주십니다. 세상의 혼돈 너머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어떤 법을 만들고 어떤 압력을 가해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핍박했던 수많은 제국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교회는 여전히 여기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이 질문을 기억하십시오. 누가 능히 서리요?
바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 희게 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노래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사막과 같은 세상 속에서, 캄캄한 밤과 같은 절망 속에서, 폭풍과 같은 고난 속에서도 저희 입술에 새로운 노래, 주님을 향한 찬송을 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떤 악한 세력도 주님의 권능 앞에서는 약하고 초라할 뿐임을 믿습니다. 저희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이 있음을 선포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축복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